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창세기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5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좋은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요. 한 사람의 눈물로 시작해서 36장은 한 사람의 번영으로 끝납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죽음의 장면이 오늘 말씀 첫 부분에 나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인, 근데 가장 먼저 죽음을 맞습니다. 그것도 아이를 낳다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 중에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은 비석을 세우고 수백 년이 지나도록 라헬의 묘로 불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이 라헬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근데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장남 루벨은 또 부끄러운 짓을 하죠. 성경은 사람의 치부를 숨기는 책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드러내어서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온전히 보임으로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이삭이 18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서로 이제 이별하는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그 땅에 남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물줄기가 흐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라헬과 에서 두 사람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가장 사랑받은 여인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라헬이라는 여인은 12지파의 어머니로 불리움을 받습니다. 사실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12지파의 어머니로 높여주십니다. 또 에서는 어찌 보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미움받은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이 36장을 쭉 읽어보면요.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를 보면은 어떨까요? 초라하지 않고요. 화려합니다. 그러니 미움받았다고 하면서 도리어 형통한 에서를 우리가 나란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무엇인가? 라헬의 삶이 더 좋은 삶인가? 에서의 삶이 더 좋은 삶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라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면요. 성경은 라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사실 전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더라. 라헬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했다거나 마음씨가 고왔다거나
성품이 훌륭했다거나 뭐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죠. 오히려 남편을 두고 언니와 무섭게 질투하고 아이 낳기 경쟁을 한 사람이 라헬입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하면서 남편 야곱에게 떼쓰던 사람이 바로 이 라헬입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베델로 가기 위해 집을 떠날 때 한 일은 뭐냐 하면 아버지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드라빔을 훔쳐 나왔습니다. 그런 욕심이 많은 것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까지도 담고 있는 여인이 이 라헬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급하게 쫓아와서 그 드라빔을 찾을 때 태연하게 거짓말했던 여인이 또한 라헬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더 우선시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야곱 성품을 그대로 닮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 아버지의 복,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싶은 욕심 많은 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로 불립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어머니 상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어머니가 누가 있을까요? 신사임당이죠. 얼마나 이 어머니를 좋아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얼굴 그려져 있는 종이를 무척 좋아하고 산더미처럼 몰래 숨겨서 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 신사임당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럼 그 신사임당이 왜 한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까요? 여인이지만 대단한 문학가이고 또 화가이고 뿐만 아니라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죠. 율곡이이가 신사임당의 아들이죠. 그러면 신사임당과 라헬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야곱의 사랑받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신사임당을 더 잘할까요? 라헬을 더 잘할까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사임당에 대해 잘 알아요? 안 그러면 라헬을 더 잘 알아요? 네. 제가 신사임당에 대해 설교한 적은 없잖아요. 네. 근데 라헬은 아주 심층 분석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 그만큼 높여주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성경은 이 라헬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요. 룻기 4장을 보면 이제 보아스가 룻과 혼인을 합니다. 그때 여인들이 이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룻기 4장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며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여인의 모형이 됐어요. 롤 모델이 됐어요. 아, 라헬처럼 됐으면 좋겠다. 레아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어머니 상이 돼버렸습니다. 질투 많고 우상을 훔치던 라헬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세운 어머니로 축복할 때 불리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이 이방 모압 여인 룻에게로 흘러가서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라헬이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언약 안에 들어왔을까요?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다는 이유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후손과 땅을 약속했을 뿐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 하나님도 그녀를 사랑하셔서 언약 안으로 포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헬은 그 언약에 붙었기에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12지파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늘 교육받고
그리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값을 치러야 된다.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끊임없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거저 주신다고?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난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그러나 라헬의 이야기는 이 세상이 말하는 셈법을 무너뜨립니다. 야곱 자신도 얼마나 욕심 많고 속임수가 많은 사람이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 모든 허물을 훨씬 능가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 것, 이것이 모든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복,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면 그러면 기독교도요, 자격을 따지는 또 하나의 그냥 이방 종교로 전락해버립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요, 자기의 노력, 수고, 애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을 믿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끝내 눈물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자식이 없어서 통곡했고 둘째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베노니. 베노니는 무슨 뜻일까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눈물의 아들. 왜 그럴까요? 이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계속 보고 싶은데, 이 아들이 성장해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 아들이 장성해서 이루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고 싶은데, 라헬은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꿨어요. 오른손의 아들. 슬픔의 자리에 오른손의 축복을 얹어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유태인. 근데 유태인 가운데도,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남은 거죠. 유태인 가운데도 남아있는 지파가 유일하게 있는데 그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빌런이 돼버린, 전쟁을 일으킨 전쟁광이 있죠. 이스라엘의 총리인 네탄야후입니다. 네탄야후의 성이 뭔지 아세요? 베냐민 네탄야후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요, 아주 용맹한 지파로, 이스라엘의 장군이 많이 나오는 지파로 유명한데요. 세상에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야곱은 무덤을 라마, 베들레헴 길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웁니다. 수백 년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무덤 앞에서 슬피 통곡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인데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라고 통곡하며 탄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예언하며 통곡했느냐 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요,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 나이 들고 병 들고 한 사람들은요, 그냥 거기에 방치해버리고요, 어린 소녀들만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를 빼앗기고 죽임당한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이미 죽은 어머니 라헬이 무덤에서 통곡하는 것으로 예언하는 것이죠. 이 예언이 신약에서 또 한 번 성취되는데요. 마태복음 2장 17절입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를 맞이하죠. 동방박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새로 나신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헤롯이 질투심이 폭발합니다. 그리고서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요. 영아 살해 사건을 일으키죠. 마태는 바로 이 라헬의 통곡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라는 이 말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됩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큰 상실을 경험하면 우리의 뇌는 비탄의 뇌, 슬픔의 뇌 상태로 빠져듭니다. 그러면 어떤 위로가 와도요, 위로받지 못해요.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할 때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말뿐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깊은 슬픔은 모든 위로가 의미 없게 들립니다. 사람의 어떤 말로 위로하지 못하는 슬픔이 바로 이러한 슬픔이죠. 그런데 그 깊은 슬픔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1장 앞부분에 탄식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을 보면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그들이 그 대적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처음 시작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셨죠?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선한 일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는 것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서 영생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슬픔은 죽음을 앞둔 그 불안과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위로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깊은 슬픔 앞에 있는 라헬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 내가 대적의 땅, 죽음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라헬의 통곡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영적인 싸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헤롯이 아기들을 왜 죽였을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짓을 벌였습니다. 시편 2편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뒤편에서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울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그 전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붉은 용이 해산하는 여인 앞에 서서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지고 분노한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나섭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그런 상징적 모형입니다. 그러니 라헬의 통곡은 바로 이 싸움의 한 자락에 있는 거예요. 이 라헬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베노니하며 자기 생명을 마칠 때에 선지자와 같은 예언을 하고 자기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며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36장으로 넘어가면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를 에돔이라고 그러고요. 세산에 자리를 잡고 크게 번성합니다. 쭉 읽어보면 잘 나가요. 항상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 창세기에도 나오죠. 셋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 아벨의 계통을 딴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으로 나오는 족보는 어때요? 아주 강력하고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마음에 걸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야곱은 형통하고 에서는 망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죠.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또 올라와서는 베델로 안 올라왔다고 세겜에서 험한 꼴 당할 뻔하고 또 계속 읽어보면 또 그 큰아들이 또 아주 그냥 해괴망측한 짓을 벌이고 그러니 이게 뭐 하나님의 복 받은 게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2지파가 생기지만 후에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에서는 어떤가요? 세일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을 세우는 그래서 에돔 왕국을 이룹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도 사실 축복이 아니죠. 내가 살 곳 땅에 기름짐이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산 땅은 붉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에돔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지리학적으로 보면 붉은 땅에는 주로 뭐가 많이 나온다는 의미가 있을까요? 땅이 붉으면요, 구리가 나와요. 구리는요, 청동기 시대에 이렇게 아주 귀한 광물이 됩니다. 그리고 철보다 재련하기가 쉽죠. 그래서 녹는 점이 철보다 낫기 때문에 잘 녹고 그걸 가지고 그릇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에돔 왕국이 고대 사회에 아주 번창하는 왕국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저기 아르헨티나에 가가지고 MOU를 맺으면서 거기 기름도 사오기로 하고 거기 리튬 광석들을 사오기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그래 에돔은 왕국은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더 고생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번영하지 못해?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세상은 공정하다라고 하는 뿌리 깊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그렇게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세계 가설이라는 그런 심리학적 기제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살아보면 공정한가요? 정의로운가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공정 강조하는 사람 좋아가지고 뽑잖아요. 그렇죠? 선거를 하는데. 지난 탄핵된 대통령은 얼마나 공정을 많이 외치던 사람인지. 그런데 구테타 일으키고 감옥에 무기징역 받고 아주 그냥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의식 속에는 선한 자는 상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악인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을 보면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실족도 되죠. 나도 저렇게 그냥 살아버려. 사기치고 살고 속이고 살고 뺏고 살고 그렇게 살까? 근데 이런 고민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한 고민을 갖고 살았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진다는 건 실족한다는 거잖아요. 뭘 보고 실족했어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실족하고 그리고 질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근데 시인이 어디서 답을 얻었느냐 하면 73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요. 그가 성문 위에 올라가서 성벽 위에 올라가서 하늘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한 자는 형통하고 선한 자는 박해받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니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큰 판에다가 글씨를 써라. 뭐라고 쓰느냐 하면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일은 뭘까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도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은 거예요. 그건 뭐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그러니 에서가 되게 잘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이후에 기원전 1세기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이 에돔 민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이두메를 로마에서는 이두메가 에돔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헤롯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후에 그 민족들은 흔적도 없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 역사가 증언하는 증언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쾌락의 쳇바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거 정말 좋은 거야. 이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명예, 권력, 쾌락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이 기제가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명예도, 돈이 있으면 쾌락도, 돈이 있으면 권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 차지하면, 얻으면, 구입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근데 인간의 뇌는요, 이걸 가지고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그걸 쾌락의 쳇바퀴라고 그러는데요. 손에 쥐는 순간 익숙해져 버려서요, 또 다른 목마름을 낳는다고 해요. 그러니 사람은 머리를 자르면 하루가 만족스럽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 그 머리가 그 머리입니다. 그리고 차를 사면은요, 한 달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한 달 동안. 새 차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부드럽고 승차감 좋고 편해요. 근데 한 달 지나면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래서 뭐가 보일까요? 옆에 더 좋은 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집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1년 동안 집도 가꾸고 막 인테리어도 하고 그러는데 1년 지나면 그게 그겁니다. 뷰 좋은 아파트를 다 이렇게 입주해가지고 살면 그냥 뷰가 좋다. 1년 지나면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드시질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 무엇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만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근원적 만족이에요. 근원적 행복이에요. 우리가 존중을 공부하면서 함께 나눈 얘기가 있죠. 우리 존중할 수 있는 이 존중력, 마음의 근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 뭐냐면 경외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 자연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외하고, 내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군요.
이때요 우리 안에서 우리 뇌에서 그 충만함과 만족감이 흘러 넘칩니다. 이거는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내가 좋은 차가 있으면 난 행복할 것 같아. 좋은 집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돈이 이만큼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만족할 거야. 나는 이것만 있으면 만족해. 절대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라고 하는 미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지금 전쟁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세상 경제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확실성이 폭발하는데요. 이 와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은 누굴까요? 예, 트럼프예요, 트럼프. 뉴스를 보니까요, 2조 달러를 벌었대요. 2조 달러. 트럼프는 이미 세계적인 가부입니다. 우리가 볼 땐 돈이 더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도 뭘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싶어 하는 트럼프예요. 아마 평생, 이제 뭐,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평생 써도 못 쓸 만큼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끊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쾌락의 쳇바퀴 안에 빠져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무엇이 좋은 것인가?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맺으며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사는 그 성도의 삶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에서의 결국은 어떻느냐? 성경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에서를 박정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에돔 땅을 지나거든요. 당신 땅을 좀 지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에돔이 어떻게 해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너는 에돔 미워하지 마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 에돔을 향해서 너 형제이기 때문에 너희가 3, 4대 동안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오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요? 에돔 사람 도액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에게 고발을 하고요. 에돔 사람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 이 에돔의 멸망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그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유다가 환난당하는 날에 방관하고 도리어 그 재앙을 기뻐하며 대적과 한편이 되었다는 것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러니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 거예요. 에서가 아무리 형통하고 왕이 되어도 기름 받는 자를 대적하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복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말씀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원해서 몸부림는 자,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은 값없이 긍휼히 여겨 택해 주시는 그 자체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여 불렀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 말씀에 아멘하고 십자가에 나온 자들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서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대접하라고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와가지고 마리아가 얄미우니까요. 얘 좀 혼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저 하늘을 소망하며 하루를 풍성하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누리며 풍성하게 살아내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형통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충만하게 살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삶이 풍성하고 충만한 가장 좋은 삶을 살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